할렐루야. 미국의 한 세미나에서 강사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100짜리, $100면 우리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 되는 지폐 중에서는 미국 지폐 중에 가장 가치가 크게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그가 한 장을 이렇게 꺼내 들었습니다. 아주 빳빳한 돈, 금방 은행에서 이렇게 찾아낸 것처럼 빳빳한 돈, 그 돈을 손에 쥐고 흔들면서 청중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짜리 지폐입니다. 저는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드세요. 당연히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강사가 이 돈을 구겨버립니다. 구긴 다음에 다시 손에 집어들고 청중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구겨진 돈이라도 갖길 원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또 다 들었습니다. 이번엔 그 돈을 바닥에 던지더니 발로 밟았습니다. 이제 오물이 잔뜩 묻어서 지저분해졌지 않습니까? 또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지폐가 이렇게 더러워졌는데도 그래도 갖길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100짜리 지폐가 아무리 구겨지고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 이 돈 원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돈이 아무리 구겨지고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이 돈의 가치는 상실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삶의 실패로 인하여서 구겨지기도 했고 때로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짓밟혀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제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입니다. 예수는 그냥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상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소금인 우리를 필요로 할 만큼 부패되어 있습니다. 빛은 우리를 필요로 할 만큼 어두워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바로 3장 뒤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엔 관영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노아와 그의 가족 모두 합쳐서 8명을 제외하고 모든 타락한 인류들 홍수로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또 몇 세대가 흘러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결국 노아와 그 가족의 후손들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죄악이 너무나 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줄 수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더니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도 악독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채 어둠 속을 방황하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들의 타락을 막고 그들 그 빛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지식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부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서 죄수들을 돌보는 교도관이 있었는데 이 교도관은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신념은 뭐냐면 이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 다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지와 무식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죄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 있는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뜻을 잘 받들어서 부지런히 그를 깨우쳤습니다. 난 놓고 격자도 모르던 사람이 이제 글을 읽게 되었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출소하는 날 자기에게 글을 가르쳐준 이 교도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글을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다짐을 얘기합니다. 교도관님, 이젠 제가 글도 깨우쳤으니 새 사람이 되어서 교도관님의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교도관이 그 말 듣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또 보람도 느껴가면서 열심히 살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람이 또 죄를 짓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번엔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나 살펴봤더니 이 사람의 제목 문서 위조죄였습니다. 글을 몰랐으면 결코 짓지 않았을 그런 죄입니다. 감옥에서 글을 배워서 그것을 써서 오히려 사기치다가 다시금 쇠고랑을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도덕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바로 잡아나갈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은 바로 우리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13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소금이 채취되어지던 그 당시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일염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이 소금을 얻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도 소래 염전이 있었는데, 이 염전이라는 것이 그런 것도 아닙니까? 바닷물을 모아놓았다가 수분을 증발시켜서 거기에서 소금을 얻는데, 이게 염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소금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산에서 소금을 채취했습니다. 마치 금을 캐는 것처럼 소금 돌을 캐가지고 그 돌 안에서 소금을 따로 캐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 캐내지를 못하잖아요. 캐내다가 그 소금이 들어있는 돌을 버리게 됩니다. 아직 캐내지 못한 것들, 다른 흙, 돌멩이와 같이 바깥에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밭에 버리면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소금이라고 하는 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내면서 자신의 기능을 10분 발휘하면 좋은데, 맛을 잃어버리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져서 오간 삶들 발에 밟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소금이 짓밟힌다고 하여서 소금이 다른 물질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덩이가 된다니 돌멩이가 되는 거 아닙니다. 소금은 소금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짜리 지폐 구겨진다고 해서, 짓밟혔다고 해서 그 가치 자체, $100, 12만 원 가까이 되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빛에 대해서 살펴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이런 빛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속성이 무엇입니까? 빛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추고 숨깁니다. 집이 깜깜한 밤이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다 감춥니다. 그런데 빛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환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지 이스라엘에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나 이 이스라엘이 열대 기후다 보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 꼭대기가 그래도 좀 시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동네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 동네가, 집들이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밤이나 낮에나 환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당연히 잘 보여집니다. 밤엔 집집마다 등불이 켜 있다 보니까 역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드러내고 자기 주변에 있는 물체도 환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5절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집안을 환하게 비추려면 등불 켜서 그것을 등경 위에 놔야 됩니다. 거울 위에 올려놔야만 더 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덮어버리면 주변을 비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저런 말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우리말에 한 말, 두 말
이렇게 한 게 계산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대박 같은 거, 저걸 가리켜서 이제 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등불을 켰는데 저 대박, 저 말 아래에 감춰두면은 등불을 켠 사람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기도 도움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래전 미국의 캔자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사일을 하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잠깐 하는 사이에 4살 난 아들이 밀밭 사이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밀밭은 뭐 조그맣지만 미국이란 나라 이 대규모지 않습니까? 트랙터로 씨도 뿌리고 갈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때만 해도 밀이 자랄 대로 자라서 아이의 키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아이가 사라진 것을 알고 부부가 미친 듯이 찾아다니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러면서 몇 시간 헤맸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한 줄로 늘어서서 손잡고 그 밀밭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아이 찾았지만 그 아이의 생명은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그때 이 기사를 전한 잡지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우리가 조금만, 동네 사람들이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그 귀한 생명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담긴 기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장애물 어둠에 가려져서 영원한 세상, 영원한 것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흑암에 가려진 채 방황 속에 죽어가는 심령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위해서 우리는 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 한 알갱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합쳐질 때 짠맛을 내게 됩니다. 빛 한 줄기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 광선이 합쳐지면서 어두운 방을 환하게 비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수 쓰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복수를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에 비친 우리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소금과 빛의 기능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처럼 말 아래에 둔 등불처럼 숨어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 위하여서 우리 모두 힘있게 손에 손을 잡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는 예수님의 당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소금은 자신을 녹임으로 짠맛을 냅니다. 등불은 자신을 태움으로 빛을 발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금이 소금으로서 빛이 빛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면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삶이나 믿지 않는 삶이나 고난은 똑같이 당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오직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까지 하였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여류 기독교 소설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지내야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병상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척추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한 가운데 그녀에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선사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얼굴 표정을 밝게 하면서 보는 사람마다 웃어주기로 했습니다. 의사를 보아도 환하게 웃습니다. 간호사를 보아도, 옆에 있는 환자를 보아도 밝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허리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신 분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때마다 미우라 아야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나중에 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난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이 좋을 때만,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더 큰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형통할 때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 얼굴이 잘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이지만 우리 역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소금처럼 빛처럼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소금처럼 기꺼이 우리 자신을 녹임으로써 짠맛을 내어 우리 주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떳떳하게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처럼 환하게 빛나야 되지, 말 아래 둔 등불처럼 숨어 지낸다든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나타내기를 두려워하고 꺼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듬뿍 받은 달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춥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듬뿍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젠 부패한 이 세상에 은혜의 빛을, 진리의 빛을, 사랑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의 역사 속에서 감당했던 역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던 19세기 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천지였습니다. 일제 침략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존망 자체가 불투명했습니다. 봉건 사상에 쩌들은 사람들, 그 의식이 사람들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짙은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르침을 줍니다.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들 치료해 줍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갖가지 문화를 소개합니다. 문학, 예술, 스포츠 등 발전시켜서 문화를 발전시켜 갑니다. 또 교회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신분차별, 남녀차별, 이런 각종 봉건 사상을 극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미신이 타파되고 우상숭배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한국 역사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왔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길을 안내하는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소금같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또 어두운 세상 소금으로 빛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